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부활절 교동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문 일어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고난주간 무사히 보내가시고 오늘 아침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념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 모여 이렇게 찬양과 경배에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우리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과일나무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실 때에 그것이 아담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관계의 법인 줄 아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역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법인 줄 아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마귀의 꼬임을 빠져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과일을 먹음을 해가 아버지 앞에 죄짓고 범죄하여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모든 인연을 끊고 세상으로 쫓겨나 그 한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마지막 때 태어난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그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나이다.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는 말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세상적 죄는 우리들이 온나이다. 아버지, 그 우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실 때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주고 아버지 무도 속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실 때 우리들도 죽은 우리들을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 주셨어. 아버지 사명으로 아버지 다시 잊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축복받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앞으로 살 때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성령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보고 듣고 함으로써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잘 구별하여서 세상에 악에 물들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의 악과 구별하여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꼭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우리 춘중 예배당 모든 식구들을 위해 꼭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험준하고 세상에 돌아보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을 생활하오니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줄 생각하옵니다. 주님, 우리 춘중 예배당에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들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녀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제가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 주시고 첫째 건강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또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성령님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독을 당한 자들의 운명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망과 손에 그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100번입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퍼포먼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는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 곧 메시아이심을 살펴보았지요. 세상이 바라보는 영원한 왕,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민족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그들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셨지요.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마가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게 하는 온갖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찬양받으실 이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승귀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고난주간 묵상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과학자, 의사, 국회의원, 판검사, 의사, 선생님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농부, 부자, 주식의 귀재, 부동산 부자, 노동자, 사업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사도 요한이 부활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들을 해요. 사실인가 아닌가 증명하기도 하고요. 워낙 바울이 전해준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고린도전서 15장이 강력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봤던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이번 부활절에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도입부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다,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두었어요. 무엇을 묘사해 두었나요? 천사가 천년 동안 마귀, 용, 옛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을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년 동안 마귀요, 용이요, 옛뱀이요,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어 두었다면 그 천년 동안 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4절부터 6절에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천년이 중요해요? 뭐 천년이면 어떻고 2000년이면 어떻고 1만 년이면 어때요? 그죠? 천년이라는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제한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00년이 되었든 2000년이 되었든 끝이 있다는 겁니다. 1000년이라는 숫자에 크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10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되어질 일들을 4절부터 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재밌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그러죠? 이 1000년 동안 일어날 일,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절을 보실까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4절과 6절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 앞뒤로 소개하고 있죠. 중간에 볼까요? 5절을 보시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찰 때까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뭐예요? 살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라가 뭐죠? 이 산다는 말이 4절 마지막에 살아서와 같은 말이에요. 자오라고 하는데요. 같은 뜻이에요. 살아있기만 할 뿐, 뭐는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는 못해요. 그죠? 4절과 6절에서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기는 하지만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앞에 소개를 해둬요. 2절, 4절. 내가 보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둘째 사망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든 이제 지금 설교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1000년 동안,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요? 60년? 70년? 우리 권사님은 86년, 앞으로 14년 더. 그렇죠? 1000년이라는 나와 어쩌면 나는 왔다가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갈 그 시간들을, 제한적인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오고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 살아있어서 왕노릇하다가 또 죽고, 또 살아서 왕노릇하다가 죽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 못하고, 살기는 사는데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내용이 분명히 드러났죠. 네.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져 통제받고 있을 동안 1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4절, 6절에 복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참여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하고 싶어요. 첫째 부활이 뭐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야 한다면 왕노릇 어떻게 하는 게 왕노릇 하는 거죠? 왕노릇 대충 짐작은 가요, 그죠?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 왕노릇이 어떤 것일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진행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얻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4절에 보니까 열린 하늘문 저편 4장에서 우리 보았잖아요.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영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게이트 영화 보셨나요? 스타게이트 영화를 보시면 이 세상과 저쪽 세상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서 문을 통과하면 저쪽 세상으로 가고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쪽 세상에 있는 거죠. 요한이 장치를 사용합니다. 환상 중에 보는 하늘 보좌의 모습은 열린 하늘문 저편, 지금 요한이 머물러 있는 곳은 열린 하늘문 이편, 그렇게 장치를 이용했으니까요. 이제 보좌들을 보았다 하니까 열린 하늘문 저편이죠. 저편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앉아있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사실은 심판하는 권세가 앉아있는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 말이죠. 이제 수동태로 말하느냐 능동태로 말하느냐 그 차이일 뿐.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보좌 위에 하늘 저편의 모습이에요. 자, 하늘 이편의 모습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나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 귀신이죠, 사탄이죠, 마귀죠.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하늘 저편에 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살아있었어. 살아있다, 살아서라는 말이 과거 능동태예요. 그들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뭐 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뭐 했다? 왕노릇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했던 사람들이 하늘 열린 문 저편에 보좌에 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을까요? 모르죠.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앞부분에 보면 뭐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숫자에 매일 필요가 없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했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14만 4천으로 숫자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6절에) 보죠. 그들은 어떠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보좌에 열린 하늘문 저편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열린 문 이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있기는 했는데 1000년 동안 살지는 못하더라. 어떻게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5절 마지막에 뭐다?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뭔지 이제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이 되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사람? 왕노릇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부활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얻은 부활은 어떤 것이죠? 전에는 6절에 있는 사람, 5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 사람. 언제까지? 1000년 동안. 우리 1000년 못 사니까 살아있는 동안,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 사람을 가리켜 뭐한 사람? 부활한 사람. 정의 내릴 수 있나요? 이제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쟁이들이 얻은 부활은 뭐야?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공부하는 시간 같아서 죄송한데 설교도 이해가 되어야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 우리가 얻은 부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은 부활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그게 부활인가 보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게 부활이에요. 한국 교회는 장례식에서 맨날 그 소리만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 들었어요? 다시 부활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활이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천국 가는 거, 맨날 그것만 부활인 줄 알아요. 요한은 어떻게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나의 아들과 나의 손자들과 증손자들과 나의 후손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 것, 그걸 가리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누가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 일을 기꺼이 시험 당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고 다시 살려주셨죠. 보좌에 앉혀 본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시는 동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얻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얻게 되신 부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효과는 뭘까요, 그러면? 부활의 효과. 20장 6절을 보실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여. 그래도 돼요.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여. 이들은 참 거룩하고 복되다. 그들은 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를 휘두를 수 없다 그래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이해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이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죠.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첫째 사망에게는 약간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첫째 사망에는 영향을 받는데 둘째 사망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첫째 사망은 뭐죠? 육체,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뭘까요? 둘째 사망. 20장 14절을 잠깐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유추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고요.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둘째 사망이 뭐죠? 사망과 음부가 던져지는 불못, 그 불못에 던져져서 다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세상.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생물학적 죽음.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통제 속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기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기회로 빠지는 것.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통제 속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스스로 알아볼 수 없는 불못, 음부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2장 11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를 좀 내려볼까요? 첫째 사망, 곧 생물학적 죽음은 신자라고 하여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신자들을 어떻게 할 권한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평화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룩하고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부활을 얻게 되죠? 요한의 말씀을 빌리면 예수를 구주로, 세상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 부활에 이르게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됐다 했으니까 1000년 동안, 내 사는 날 동안에 왕노릇 할 거니까. 그래서 부활을 언제 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복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부활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강력한 부활을 얘기하게, 강력하게 부활을 얘기하는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망은 누구?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필연적일까요? 맞아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필연적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망에 이른 자, 그의 부활이 필연적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잘못된 관습을 이용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나 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베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사자를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혹시 죽은 자도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뭘 바랐어요, 사람들이? 아, 죽은 자도 다시 사는 게 있나 보다 은근히 바라고 있었으니까 조금 거칠게 표현할게, 그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이 이용해가지고, 너희들 봐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니들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니? 니네들이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잖아. 맞아, 있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 그 얘기를 29절에 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세례받는데 뭐 때문에 세례받니? 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받니? 죽은 자의 부활은 필연적이다. 그럼 언제 살아나느냐?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줄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영원히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것의 시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신호죠.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순식간에, in a moment,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모두 다 변화하리니, 다에 속하는 사람들, 주격이잖아요. 모두 다, all,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판테스, all, 모두가 다 변화할 텐데, 모두가 다 누가 포함되죠? 모두가 다에 포함되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 포함돼요. 이미 생물학적으로 먼저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바울 당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에 해당되죠. 그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오늘 우리.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해당되겠죠. 우리도 변화되리니, 어떤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부활은 두 번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죽은 자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말했던 이 두 번째 것이 만 부활인 줄 안다면 이제 앞에 것은 놓치는 경향이 되겠죠. 놓치는 것이 되겠죠. 앞에 것과 뒤에 것 두 가지가 다 부활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첫째 부활에 이르렀어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얻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얻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을 얻은 사람으로서 썩지 않을 영원한 부활, 다시 사는 것으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얻은 부활 두 가지 마음속에 새기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토록 살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럼 잠자고 있는 동안은 뭐죠? 쉰다라고 표현하죠. 물론 잠자고 있어도, 죽은 상태로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마음속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소개해주고 바울이 소개해준 이 부활에 대한 두 가지 모습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여 부활을 얻게 된 우리, 변화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듭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야 돼요. 4절,
6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해야 돼요. 뭐처럼 하면 안 돼요?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다가 죽으면 부활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왕노릇을 못해요. 그죠?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똑같은 공부를 해도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을 유익하게 해주려고 공부하느냐? 목적이 달라져요. 선생님이 일을 해요. 생활비 벌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활비 벌려고 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저 아이들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돌봐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요. 사노라고 살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노라고 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부활을 얻었고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야 할 텐데, 자, 그 왕노릇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왕노릇이 있어요. 대조를 해줘야 분명히 잘 드러나죠.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세요. 여기저기서 찾을 필요는 없고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그 천사가 외쳐 말합니다. 2절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뭐가 됐어요?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는 누가 있어요? 거대한 황제가 있겠죠. 자기를 신성시하는. 이 왕노릇을 잘못했으니까 그 왕노릇 잘못한 나라가 귀신에 모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왕노릇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잘못된 왕노릇에 대해 쭉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3절에 보시면 그 음행, 큰 성 바벨론, 이미 망했는데 큰 성 바벨론은 현재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제국을 향하여 요한계시록 누구도 읽을 수 있어요? 로마 황제의 관원들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런 말하면 요한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해줌으로써 옛날 역사 속에 700년 전의 일을 얘기를 해줌으로써 로마 황제가 긴장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긴장하게 만들고. 예. 큰 성 바벨론이 뭐 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을 무너지게 만들었다. 잘못된 왕노릇. 만국으로 하여금 음행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땅의 모든 왕들이 큰 성 바벨론의 황제가 따로 있고 땅의 모든 왕들은 그 바벨론에게 빌붙어 사는 기대어 사는 작은 나라들을 말하죠. 편을 드는 거예요. 그 편을 드는 작은 왕들은 큰 성 바벨론이 이끄는 대로 뭐 했어요? 음행을 했어요. 땅의 상인들은요, 장사해야 먹고 살죠. 그 왕궁에게 좋은 것 갖다 바치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 큰 성 바벨론의 황제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치부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니 그들에게 모든 것 좋은 것 다 대주고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아서 살았더라. 같이 망할 길을 가는 거죠. 7절을 보실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했는지
그가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아유, 대단해요. 결단코 애통함 절대 안 당할 거야. 자긍심 대단해요. 그 큰 성 바벨론 어떻게 해요? 망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나 때문에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도 망하고 그들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갑질이라고 하나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게 하는 못된 짓들을 하는 거죠. 이런 왕노릇은 안 된다고 그래요. 나를 따라왔는데 나를 따라왔던 그들이 내가 망하는 순간 같이 망하게 되니까 그런 왕노릇은 절대 안 돼요. 참된 왕노릇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18장 읽었으니까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네,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외딴 섬으로 갈까요? 여기 나오라는 얘기는 장소적 이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활 양식, 그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나와라, 명령형이에요. 왜 나와야 돼요? 두 가지 가정법. 이렇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 하지 않도록 나와야 돼요? 그의 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똑같이 받지 않으려면 나와야 돼요. 만약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을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보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이 평원에 세운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절 안 해요. 절 안 하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릴 거야. 왕의 조서예요. 던질 테면 던지세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지 않는 거죠.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어떤 사람?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만 모여서 찬송한다. 좀 지루할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맨날 노래만 하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다 맨날 찬송만 하고 있어요.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상상력을 좀 가끔씩 해봅니다. 좀 답답할 것 같아. 앞만 좋아도 그렇지. 듣기 좋은 꽃노래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공감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맨날 이러고 있으면 찬송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노래만, 뭐처럼? 배짱이처럼. 그러다 겨울 오면 어떡해요? 얼어 죽지. 찬송한다는 얘기는 노래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디 담겼나요? 다음 주에 우리 암송할 것.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어요. 의와 공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죠. 이게 왕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 율법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삶.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은 제시해 주잖아요. 이렇게 왕노릇하면
요한이 본 게 그거예요. 하늘 열리면 하늘 저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 말 안 해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변화될 그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분리되는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은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죽은 뒤에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 그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없어도 상관없다고. 없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는 마지막 부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이 다툼하며 다리 펴고 자지 못하던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 속량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이분들과 함께 살아가니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행복 주신 주께 감사하며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여 나 아닌 너에게 필요할까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헌금으로 표현되었으니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힘들어하는 지체들 세워주고 살려주는 넉넉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그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성도들이 드린 이 물질을 축사해 주시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의와
공도의 길로, 은혜의 자비의 길로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최홍려 집사님. 드디어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며 준비해왔던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음 주일날 우리 대회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부부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얼굴을 쳐다보시며 암송 잘 하셔서 주일날 암송대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10계명을 가지고 차례대로 하나씩 10주간에 걸쳐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내용,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실천 방안, 성경 속의 예를 들어서 찾아서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방 대원들과 시간 맞추기가 힘이 들어서 대신방을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데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에 성찬식 거행할 것이니까요. 보통 6개월 단위로 학습 세례식을 거행해서 4월달, 10월달 그렇게 해와서 3월달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할까 하다가 6개월 세례 텀 맞추는 것 때문에 4월달로 미뤘습니다. 4월 셋째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저기 최영조 집사님 장손녀예요. 지금 대학원 공부하고 있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딸로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 나팔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